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금의 그 관계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 있게 말씀 속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고 영을 불어넣어서 또 설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에 목소리가 꺾일 때까지 찬양하겠다라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간절함이 이 예배 가운데 녹아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가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이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모든 자신의 인맥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해결 방법을 뒤에다 놓고 기도해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궁지에 몰린 병사들과의 싸움이 가장 장수가 싸우기 힘든 싸움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깊은 물이고 앞에는 적군이 몰려오고 오로지 버티는 것, 어떻게 뚫고 나가는 것. 승리하는 비결은 뒤가 없이 앞으로 겁없이 전진하는 이 부대는 엄청나게 무서운 부대가 되죠. 기적을 낳는 부대가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대안을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좀 과한 표현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생복사하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성도님은 바로 능력의 사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이죠. 벼랑 끝에 하는 기도는, 끝에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냐고들 하는데, 간절함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은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종에게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몇 번을 보내냐면 7번을 보냅니다. 그의 종에게 빨리 가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한번 봐라요. 근데 하늘이 더 쨍쨍 맑고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종을 보내도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엘리야 왕상 18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먼지털만한 그 멀리 떠있는 그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아합에게 그의 종을 보냅니다. 됐다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비가 올 테니 비를 대비하시라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7번이나 반복되어진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가 능력 있는 기도,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를 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포기하지 않게 계속해서, 아니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소유자가 7번이나 종을 그렇게 보내면서 이 조그만한 먼지털만한 구름이라도 확인되면 믿음의 선포를 하려고 그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한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죠. 영적인 삶에서 성급함 금물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의 시계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면 짠하고 나타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하나님을 종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신앙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기,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퍼펙트한 완벽한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온갖 고생 다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정말 많은 풍파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기로 언약을 하셨으면 쉽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쉽게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의 인격, 성품을 더욱더 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의 단련법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성급한 나를, 모난 나를 깎으시는 하나님.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나와 있는 그 결과를 마지막 그 끝에 우리가 하나의 금단의 열매로 우리가 소유하고 먹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기도의 길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의 길도 마찬가지. 죽음 이후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지 밀러의 친구도요, 그가 죽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시점은요,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내 죽음 이후에도 저 친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응답으로 나타났습니까? 충격적인 응답이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국가적인 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합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아주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국가 전체가 마비돼 버립니다. 먹을 물은 완전히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말이 3년 반이지요. 성경에 단 한 자락 적혀져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적 전망의 위기였습니다. 패망의 위기였던 것이죠. 근데 그 하늘문을 연 자가 누구였냐?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기근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다시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책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는 뭐가 푼다? 기도의 사람이 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국가적 위기에도 어떤 분당 우리 교회 김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대일수록 더 기도하자. 그 말 한마디 해야고요, 사과문까지 냈죠. 행동해야지. 기도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합시다가 왜 요거도 묻고 그걸 갖다가 해명을 해야, 사과를 해야. 국가적 위기에는 기도의 사람이 풀어간다라는 진리, 이 진리를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마저 이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엘리야가 오늘날의 기도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유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능력 있는 기도를 오늘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 응답의 경험을 축적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간절함과 근성 있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